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정신과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모든 일반적인 종교들이 선을 행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뭔가를 이 세상 살면서 선을 베풀며 살아라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좋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합니다. 불교를 위해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예를 들어 산이 있는데 한라산이라고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 한라산이 있는데 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제주시에서 올라가고 서귀포에서도 올라가고 또 뭐 성판악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은 다 정상에 올랐으면 같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든지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참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소위 오늘날 말씀드리는 종교다원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다 다르지만 착하게 선하게 살면 다 된다는 것인데 산을 올라가는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분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자체가 전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입니다. 뭐 올라가고 정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든가 하는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묘하게 이 본문에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16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판단, 심판이 6번, 판단이 4번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게 오늘 중요한 이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것으로서 판단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판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판단은 중요한 것이 최종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달라졌다? 좋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 판단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결과에 대한 최종 선고와 결정이에요.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6번 나옵니다. 판단이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보면 내가 하는 판단은 어때요? 대부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때는 자기에게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요. 안 그래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내가 다 맞는데 뭐 남들이 틀렸고 저 사람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점수를 다 후하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니 이건 뭐 대부분 그래요. 또 이게 이성적 판단이나 어떤 판단이든 대부분 자기가 기준이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순간순간 판단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판단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또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냐고, 뭐 하면 못해요. 그러는 그 속으로는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남에게 너도 판단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판단이 있어요. 뭐 남의 눈에 그걸 인식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바르게 살고 헌신으로 살고, 교회 같은 경우도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목회자도 성도가 목회자를 더 잘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더 잘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판단은 나의 판단이 있고 다른 사람 판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 판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판단대에 멋있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믿겠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죽여야겠다. 대제사장에 가가 스스로 공문을 받아서 스스로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들었던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누이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전 생애를 바꿔놓는 사건이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한마디에 인생이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 판단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정말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은 최종적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죄로 인하여 사형을 받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나 특히 심판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야?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대한 것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내려가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적용이, 판단 기준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심판과 판단의 기준이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계명이고 10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걸 범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없애라,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가지
유대인들은 600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복잡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로 착각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딱 두 마디로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두 가지로 딱 정리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받고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일이 없는 세상 사람들, 알고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우리 앞전 시대,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 저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양심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국가 심판하니까. 이방인들은 뭐로 심판한다고요? 양심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 양심은 진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서양 사람이 양심이고 한국 사람은 한심이 있다 그러더라고. 말도 잘한다 그랬어요. 이 양심을 지키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장사 남아요, 안 남아요? 연세 드신 분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처녀들 많기 때문에 말 안 할 거예요. 보세요. 이거요, 양심은 그 양심을 지키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율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성도들, 믿는 자에게는 어떤 기준을 대느냐? 바로 복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뭡니까? 딱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죄인된 인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인간, 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를 믿는 자 영생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최종 판결 심판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모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위대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위대한 심판받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육신의 질고도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헤어날 길이도 없고, 이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의 영혼의 갈등을 느끼면서 할 때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상처가 난 것들은요,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 어떻게 하죠? 술 한잔 한다고. 일과 마치면 나와가지고 위하여, 야 어때서 뭐 어때서 이야기 고주할 매절 나중에 고주망태가 되도록 다 뭐 이야기하고 또 해요. 왜 잘 아느냐면 나는 다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해요. 그게 약간의 위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받았던 상처, 고통, 아픔이 없어진 게 아니다니까요. 없어진 게 아니고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외로움, 또 남들한테 업신여김 당함, 열등의식,
고통, 남들 앞에 오픈을 전혀 하지 않았던 자기만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저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세상 말로 꼭지가 도는 거예요. 막 어떻게 아주 정상이 아니야. 예수는 어디로 가보고 감정 조절이 안 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무의식 속에 그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원래 하도 바빠가 뭐 밖에 다 나가가 뭐 단풍 보고 온 사람 멋지더라 뭐다 한데 본 일이 없어도 딱 보는 건 지금 교회 앞에 지금 단풍 노란 걸 볼 때마다 이쁘다. 참 멋있다. 저 단풍이 탁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앙상한 나무만 남습니다. 그럼 저 나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나무는 절대 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저 나무를 한번 베어보세요. 굵은 나무일수록 나무에 우리가 인생 나이가 먹은 것처럼 나이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생인지 구별하잖아요. 잘라보면 아주 춥고 단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나이테는 좁아요. 그러나 좋았을 때 막 좋게 크고 자랐을 때 나이테가 이만큼 굵다고. 이게 모이가 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나이테가 그게 여기 쌓이고 있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이거를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울증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우울증 안 올 것 같아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치료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성경은 딱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의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 녹아나고 불태워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화되면 다 모든 게 누르는 것으로 오고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무의식 세계에 넣어놓았던 것들이 다 다시 올라온다.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고생 없이 살아온 사람, 고통 없이 인생을 걸어온 사람은 대부분 없지만 그래도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과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은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는 기막힌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나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나온다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에 보면 돈도 다 허비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다 손가락질하고 인생의 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고통스러운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아가지고 밀고 밀리고 하는데 뭐 지금 옷에 손댄 것과 그럽니까? 예수님 단방에 이야기하신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자가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단방에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육간에 한순간에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너무 싸게 팔아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 믿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도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그저께도 봐요. TV에 동성애 때문에 토론회도 하고 KBS가 난리도 아니더라고. 지켜보면서 마음이 찹찹하더라고. 아, 이분들이 정말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잘못된 교회들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편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모른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걸 다 이긴다고. 비판해도 뭐라 해도 그래,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과 내 무의식 세계에 밀어 넣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도 예수로 인하여 한순간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다 소멸된다. 그 능히 받아준다. 그래요. 나는 원래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투지 않습니다. 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다시 없어진 것 같은 것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 능력 힘입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주님이 내 앞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내가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거슬리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2000년대부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 박사학위를 받으러 공부를 가는데 목회를 하며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는 정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 학위 받는데 참 힘듦이 많았어요. 논문 쓸 때도 그랬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동경을 거쳐서 미국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동경 거쳐 한번 거쳐오면 싸잖아요. 안 타봤어요? 직접 가면 비싼데 한 군데 걸치면 비행기 값이 30만 원씩 20만 원씩 싸요. 모르는 사람 오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그거 이제 싸게 끊으러 갔는데 이야, 동경 도착하기 전인데 갑자기 난기류만 내가 난 비행기 타면서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꽝 하는데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갑자기 꺼지는데 내 느낌으로는 한 100m에서 한 200m 떨어진 것 같아요. 꽝 하니까 두두두두둑 비행기가 두두두두둑 하니까 이야, 가관이야. 옆에서 엄마야 누구야 뭐 이 고강 하니까 이게 딱 이게 열려지면서 이런 비행기 이거 호흡하도록 꽉 쏟아 내려오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때 보니까 뭐 자기 신을 엄마야 누구야 뭐야 막 울고 난리 나서 그러면서도 계속 두두두둑 하니까요. 딱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그거더라고. 아, 오늘이 끝이면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더니 어떻게 공항에 내릴 때 하더니 촥 내렸다고. 그 다음부터 비행기 탈 때마다 뭐 창가에가 좋으니 뭐니 다 소용없고 머리를 쳐박고 주여 잘 도착하게. 떠서 도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암도 피해야 되고 뭐도 부도도 피해야 되고 이리저리 두두두둑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두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